어제 일이었습니다. 물론 310년 전 어제 일이죠. 어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18세기 미국의 건국 초기에 그는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으로 짧은 인생을 삽니다. 그가 어제 태어났지만 55세로 그가 죽기까지 그는 참 매우 중요한 그리고 아주 매우 똑똑한 지혜로운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18살 때 예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죠. 그리고 예일대 교수가 되고요.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 3대 총장으로 그가 삽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그는 목회자로서 18세기에 미국에 두 번의 위대한 영적 각성 부흥운동을 일으킨 영향을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설교 한 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옵니다. 특별히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특별히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체험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의 설교, 유명한 설교 한 편이 바로 그것이 불을 붙이는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안에 든 죄인들이라는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대략 이랬습니다. 죄인들이여, 당신들이 처해 있는 위험한 상황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은 타오르고 있으며 지옥의 불구덩이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용광로는 이미 뜨겁게 달아 있으며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서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십시오.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부흥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더 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회심했다고 믿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체험이 진정한 회심의 체험인지를 분별하라고 그는 다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나 스스로 자신이 속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몇 가지 증거들이 있고,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는 말씀으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즉,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지 하는 어떤 몇 가지 증거의 공통점들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많은 말을 하는 것, 교회 시간을 많이 들이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간증으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지만, 이와 같은 증거들은 회심한 사람이나 회심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즉, 거듭난 사람이나 종교인처럼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렇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배자로 교회에 나와 있지만 자기의 자리만 따뜻하게 하는 사람들, 벤치 워머들, 즉 회심하지 않았어도 거듭나지 못했어도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그는 거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심하여서 거듭난 사람들인가? 그럴 때 그는 몇 가지의 얘기를 합니다. 모든 신앙의 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토대를 두고 사는 사람,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판단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기초로 그의 삶의 방향을 두는 사람, 우리의 유익에 어떤 것과 관계없이 언제나 어느 경우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 외에는 초점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이 유일하고 참된 진리라고 믿고 마음을 신실하게 그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유일한 참된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욱이
거듭난 사람의 신실한 증거는 나머지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회심한 사람의 인격과 성격 자체가 변화가 있는 사람, 그리고 회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신 태도를 닮은 사람. 여기 오늘 본문과 연결하여서 회심한 증거를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닮아서 나도 내 삶 가운데 온유하심을 열매로 드러낸다면 그는 진심으로 회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온유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은 이후에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자리에는 분명히 사귐이 있고요, 사귐이 있는 자리에는 반드시 변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생명의 복음은 변화의 이야기로 반드시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변화, 한 주간의 변화가 나의 삶에 변화로 나타날 때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질문을 지난주에 던졌던 것처럼 던져볼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당신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당신은 중생의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증거가 내 속에 일어난 생명의 변화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기독교인의 근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를 이 온유함으로 말씀합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1절과 2절에는 아무도 회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때 온유함이란 자기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 되지 말고 온유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사랑의 두 번째 특성이 온유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물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과 2절은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을 온유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이 온유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온유. 그렇다면 이 온유란 뜻이 뭘까요?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온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정의하고 살아갑니다. 온유하다 그러면 그냥 단지 부드러운 사람, 또 온유함 그러면 또 좀 약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이해하죠. 왜냐하면 세상은 강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온유한 사람은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온유라는 말을 그냥 부드럽다, 연약하다라고 이해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 이것은 천성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일어난 새로운 삶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온유함. 그래서 이 온유라는 말은 영어로는 그냥 gentle이라고 말하죠. gentle. 이 젠틀맨 할 때 이 젠틀,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인생의 숱한 의문들을 잘 정돈하여 살아가는 사람, 인생의 숱한 의문들 앞에서 잘 정리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그냥 부드럽다 또 약하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온유란 말은 그런 면에서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그래요. 자신의 성격과 기질과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란 원래의 뜻은 잘 길들여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주인의 뜻에 잘 길들여져 있다. 그런 면에서 자신의 성격과 기질을 주인의 뜻에 맞추어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을 복종시킨, 그래서 사실은 온유한 사람은요,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온유한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은 자신이 온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멍에를 메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유한 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서 가장 참혹한 이 사형의 형틀인 십자가를 스스로 지신 분이라는 것이 연약한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분이다. 하실 수 있지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온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의 우리 안에 새로이 거듭난 성품의 특징이니 온유함은 단지 부드럽다, 유약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신을 잘 다스린다, 할 수 있는 일인데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온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말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는 그것이 온유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양의 털을 깎을 때는요, 오늘날처럼 기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양의 털을 깎다 보면은 살점이 뚝뚝 떨어진대요. 그런데 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살점이 뚝뚝 떨어짐에도 이 양은 주인의 모습을 보고 한마디의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은 사실 그것이에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고,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 해서 형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때문에 비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비방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만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와도 대화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당신만 세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지도하는 우리 지도자로 우리는 안 세웠느냐 하는 거예요. 리더십의 문제, 이 지도권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비방을 하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온유하여서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했다.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비방할 수 있는데, 같이 비방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아요. 함께 욕할 수 있는 자리에 욕하지 않아요. 함께 싸우는 자리에 함께 싸우지 않아요. 복수할 수 있는데 복수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온유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럽고 유약한 사람이 어떻게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홍해 가나안을 넘어 가나안 지경까지 어떻게 40년 동안 인도할 수 있겠어요? 즉 온유한 성품, 이것은 단지 부드럽다, 또 친절하다, 유약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이 온유한 이 특성, 이 성품은 무엇보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나의 내면을 다스리는 힘이에요. 나를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나의 기질과 감정과 나의 죄성과 나의 본성을 다스리는 힘을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힘, 그래서 내려놓음이 힘이 온유가 되고요, 자기를 비우는 것이 온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주님은 온유하셔서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기대가 이 말을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이 말씀을 하죠. 그 단어가 온유란 뜻이에요. 그분은 나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의 뜻과 기대에 전혀 상관없이 주의 뜻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온유를 거기서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힘을 가진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제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말하면 이 온유하다 이 뜻은요, 자기가 높은 고열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열을 다스려서 정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 이것이 온유해요. 이 말의 반대말이 뭐냐면 열을 내리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열 받다 이런 뜻이겠죠. 열 받아서 그 열을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즉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성격과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요, 다스리지 못해요. 화가 나는 대로, 열이 나는 대로 그냥 그 감정과 기질대로 따라가 버리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육신과 본성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하지 못한 성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한다, 또 열을 다스리지 못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불평하다 이런 뜻으로 구약에서는 쓰이는 거예요. 대부분 불평하며 사는 이유는요, 그의 열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특징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동물을 비유하여서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이 야생말이 주인에게 붙잡혀 잘 길들여져 가지고 주께서 주인이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는, 그것이 바로 잘 길들여져 있는 상태, 이것을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지만 주께서 왼쪽으로 가라 하면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왼쪽으로 가는 사람, 이것이 온유한 특징이에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자기의 모든 생각들을 잘 내려놓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 주인의 뜻대로 이렇게 자신을 절제하며 사는 사람, 이것이 온유로 나타난다면 이 온유는요, 성품과 인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다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온유한 사람은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면 그 말씀에 잘 길들여져 살아가요. 내 것을 모두 다 비우고 내려놓아요.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어떤 고난을 맡겨주어도, 내 삶에 어떤 불행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과 관계하여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의 선에서 한 걸음도 후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어떤 불행과 고통과 고난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절대 의문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의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불평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자신들과 다르다 해가지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갑니다. 11년을 노예로 살아갑니다. 더욱이 모함으로 인하여 감옥까지 끌려가 2년을 더 감옥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스토리, 그의 인생의 이야기 안에는 한마디 의심, 불평, 불신이 없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슬픔과 불행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는 또 하나의 사람 누구예요? 욥이 있죠. 욥은 어때요?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한순간에 한 명의 자녀를 잃는 것이 아니라 10명 모두의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잘 보면 토네이도 같아요. 토네이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지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그 많던 재산을 다 한꺼번에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루아침에 무일푼 알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욥은 어때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이 모든 일에 범죄치 아니하고 원망치 아니하더라. 욥이 특별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욥은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온유한 새로운 성품의 사람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사귐으로 하나님과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온유가 어떻게 이런 온유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애통한 사람, 그 다음에 온유한 사람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주목해 봐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명의 사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가난함을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이 어디 있을까? 나처럼 무가치한 존재가 어디 있을까? 내 자신을 살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는 그때부터 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눈물이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한 눈물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파산 선고와 받은 사람처럼, 나는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슬픔처럼 내 속에 있는 죄성, 내 속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음을 그때 발견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를 다 포기함으로 얻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온유한 성품은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가져야 될 가장 아름다운 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란 제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제자의 특징은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는 갈망이고요, 또 하나는 유용성이고요, 또 하나는 가르침 받으려는 자세예요. 주님의 제자의 모습은요, 주님만을 목말라 해요. 다른 어떤 것들로 마음을 채우는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가득해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예요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유용성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맡겨 주셔도 나는 그 길이 아무리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이 유용성, 이 플렉스블한, 이것이 온유예요. 그리고 가르침 받으려는 자세. 언제든지 무슨 말씀을 하셔도 주님, 나는 무익한 종이니 내가 그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 알죠? 우찌무라 간조는 그는 이렇게 말해요. 불행한 사람 중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 중에 한 종류의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에게는 목마름이 없고요, 그리고는 온유가 없고요, 그 결과 그의 삶에 회심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불평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잘 길들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이 온유한 사람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성격과 기질을 잘 다스립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온유의 반대말은 열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평하게 돼요. 즉 온유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마이카 선교사가 원주민들에게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당신 나라 말에는 온유란 뜻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어떤 우리나라에서는 이 온유라는 뜻은 이런 겁니다. 거칠고 무례하고 아주 사나운 질문 앞에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형편과 어떤 것에 관계없이 그것이 거칠은 질문이고 아주 매서운 질문이고 무례한 질문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반응은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는, 이 연약함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성격을 넘어가지 못해요. 기질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성격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요, 자신의 기질을, 자신의 분노를,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성을 높이는 사람들 있어요. 이 급한 이러한 성격과 기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 안에 온유한 이 품성이 더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 이 분노할 수 있는 환경 앞에서도 정말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 그렇죠?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땅을 차지한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잘 다스리는데 절대 주장하지를 않아요. 로이드 존스는 그래서 말합니다. 참으로 온유한 자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행동과 다른 태도로 자기를 부인하며 나아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관계에서 열받지 않아요. 열을 다스려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미워해도 그 사람 때문에 열받지 않는 거예요. 같이 비난하지 않습니다. 같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열을 자기가 다스리기 때문에. 이게 온유한 성령 안에서의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온유한 사람은 자기 집을 깨끗이 정돈하여 청소하여 놓은 사람과 같은 모습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이 집에 손님이 지나가면 그 집안이 매우 이렇게 어지럽혀진다 해도 손님이 지나간 이후의 흔적을 다시 잘 정돈하여 놓는 사람, 이것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나갔기 때문에 불평을 하고, 이 사람이 지나갔기 때문에 더럽혀졌다고 하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흔적을 없이 깨끗이 정돈하여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온유라는 말을 성경은 겸손이라는 말하고 같이 쓰고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어때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대할 때 공격적이지 않아요. 부드러워요. 그리고 그의 말은 항상 할 때마다 차갑지 않아요. 따뜻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은 항상 보면 어둡지 않고요, 밝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상처를 주어도 자신에게 인격과 감정을 해쳐서 이 상처에 피가 흘러도 똑같이 상대를 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으로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 바로 그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매너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새로워지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사귐 가운데 이것이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묻혀놓고 알지 못했다면 이 온유, 자기를 잘 다스리는 힘, 자기를 넉넉히 이기는 힘, 어떤 무례와 어떤 형편으로 나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와도 그 문제 앞에서도 잠잠히 참아내는 힘. 관계가 어려울수록 주님의 온유를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 공격적인 말 앞에는 감싸주는 말로, 파괴적인 말 앞에서는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말로 바꿔가는 이 사람, 머무는 자리를 그래서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즉 다른 말로 하면 큰 그릇의 사람과 작은 그릇의 사람입니다. 작은 그릇과 큰 그릇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자기 속에 있는 절제의 표현이에요. 즉 작은 그릇의 사람은 오늘 하고 싶은 말을 오늘 다 해버려요, 상대에게. 그러나 큰 그릇의 사람은 오늘 하고 싶은 말을 내년에 하는 사람이에요. 작은 그릇의 사람은 오늘 하고 싶은 말을 말로, 표정으로, 몸짓으로, 감정으로 다 표현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큰 그릇의 사람은 오늘 하고 싶은 말을 잘 다스려서 내년에 하는 사람. 내년에 한다는 말이 뭐예요? 내년 그날 꼭 그 날짜가 되면 내가 해야지, 이런 말은 아니겠죠. 즉 온유한 사람은요, 그만큼 내 속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 이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립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온유의 성품과 온유의 축복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뭘 약속해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다른 이전의 앞뒤 본문의 말씀처럼 이 땅은 문자적인 의미가 될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는 분명히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이 땅이란 말은 두 번째 의미는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그의 선한 영향력을 말해요. 온유한 사람은 그의 선한 영향력이 한 시대에 머물지 않고 시대를 흘러서 그 역사를 흘러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마다 그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을 그에게 보여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20년 전에 제가 하버드를 방문했을 때, 그때 그 지역에서 이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하버드 대학으로 저를 데리고 가면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서재가 이곳에 있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쓴 글, 그분이 써놓은 모든 그 유품들과 같은 서적들, 모든 이런 내용들, 그것을 따로 한 곳으로 모아놨는데 거기는 다른 곳과 어떤 특징이 다르냐면, 만약에 화재가 나거나 전쟁이 나면은 갑자기 사면에서 두꺼운 쇠판이 올라와 가지고 감싸고 땅속으로 그것이 들어가 버린대요. 그분의 흔적 하나하나를 얼마나 역사에서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향력이에요.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가 죽은 지 오래되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55세밖에 살지 못했지만 그의 인생의 이 온유한 특성에 나타난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 그것이 역사를 흘러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20세기에 이르러서 그의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을 연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의 후손 5대 손을 보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 중에 896명이 선교사가 되었더래요. 116명이 목사가 되었더랍니다. 86명이 교수가 되었더랍니다. 3명이 총장이 있고 문필가가 75명이 있고 상하의원이 4명이 있고 실업인들이 73명이 있고 부통령이 1명이 있고, 그 외 대부분의 후손들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것이 온유한 성품의 특징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염려한다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 위해서 무엇인가 엄청난 유산을 남겨놓는다 해서 그들이 잘 될 수 있는 보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이 자손을 흘러서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보물처럼 쓰여지게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이후에 내 자신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는 참된 온유의 품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